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조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육의 정책에 대해서도 또 믿음의 기독 교사 선생님들 또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양육하는 그 현장에, 교육의 현장에도 또 학교에 실제적으로 가서 친구들과의 관계, 또 왕따의 이런 문제들, 시험 보는 때 컨닝하지 않는 것,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가장 선한 것을 배우게 하시고 악한 것, 악한 습관이라도 들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런 주중에 그런 일과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일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통해서 결단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말씀대로 서도록 기도의 현장으로 이번 한 주간이 유지되도록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육신을,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꼭 필요하고 동역자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약한 부분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좋겠어요.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박동근 집사님 같은 경우가 병원에 계시고 그리고 병원에 계신 건 아니지만 늘 꾸준히 유지되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김숙자 권사님 같은 경우, 또 정경윤 집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을, 그리고 배미아 권사님 어제 신방 다녀오셨는데 몸이 많이 좋아지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김용옥 권사님 갈비뼈가 골절되셨죠. 오래 걸려요. 회복이 속히 진행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서 낙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성숙 성도님, 또 이신영 자매님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지진 피해가 굉장히 심해요. 그곳에 믿음의 교회들이 있을 건데, 특별히 미얀마 지역, 우리는 잘 모르죠. 미얀마에 우리가 또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 거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당한 곳 100년 만에 큰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산불 피해 지역에 또 교회가 많이 불탔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재민들의 여러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될 거는, 서해에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했잖아요. 뭐 이렇게 어업과 연관돼서 필요하다 해서 세웠다고 하지만, 그냥 망망 그 바다에다가 구조물을 세웠다는 얘기는 거기까지 중국이 해역을 넓히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부의 조치도 필요한데, 또 중국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해줘서 우리도 할 수 없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단체 관광객들에 한해 제주도에 제한하여 무비자 입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와 또 실제적으로 중국은 우리가 아주 멀리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애매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공산국가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 중국에서 뭐 사오는 거 다 연결되잖아요. 핸드폰 어플도 우리 정보를 빼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정말 이런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 일을 통하여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부분에서 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부분에 지혜를 더해달라고, 이런 것 필요합니다. 특별히 일본과도 그렇겠지만 중국과는 특별히 요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하고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외적인 문제, 또 실제 우리나라 산불과 연관된 문제, 해외에 일어난 지진의 문제, 하나님 손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 하나하나를 실제적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의탁하며 나아가는 기도로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건강에 대한 기도, 실제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하고, 눈을 떠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는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들에 특별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와 여러 교육적인 환경 속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일에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결단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한 주를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게 하시고, 말씀의 자녀로, 기도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학교에 모든 진행되는 학업에 대해 따라가게 하시고, 학교의 교육적인 여러 교육적인 정책과 연관돼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대로 이것이 잘 세워지고, 또 자녀들에게 너무 이상적인, 그리고 실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과는 반대되는 그런 교육적인 방향들이 세워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시며 붙드시며, 특별히 기독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을 오늘도 뜨겁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정말 훈육하고 교육하는 현장에 섬김의 기쁨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맡겨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깨끗게 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더해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박동근 집사님 지금 병원에 계속 계신데 몸의 모든 장기와 관련된 것 하나하나도 실제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숙자 권사님 몸의 상태를 늘 호전시켜 주시고 정경윤 집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배미아 권사님 폐렴 증상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의 몸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기침과도 연관되는 거 약한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김용옥 권사님 이렇게 갈비뼈가 골절이 되셨는데 통증도 감하게 해주시고 완전히 아물도록 인도해 주시며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안수하시는 은혜를 오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 곳 가까운 곳 평강의 소식들이 넘치기를 원하는데 산불이 있는 지역에 완전한 복구와 회복을 더하시며 미얀마 지진이 있는 지역 가운데 더 이상의 어려움 당하지 않고 특별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곳 선교지가 보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과의 이런 국경의 문제 또는 이런 해역과 연관돼서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남중국 해 쪽에 일어나는 일과 거의 비슷한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로 중국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런 중국인 무비자로 입국하게 될 때 우리나라가 받게 될 피해도 있고 또 이익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는 잘 체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정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는 주변의 나라와 또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어려움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라와 나라를 붙드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그 1장에서 39장까지가 구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거기까지 본문이 포로되어 끌려가기 전에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을 둘로 나누면 이사야 40장에서 오늘 본문 내일까지 54장까지 40장에서 54장까지는
포로되어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리 써놓으신, 미리 예고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55장에서 66장 마지막 10장은 포로되어 돌아오는 길에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 쓴 메시지다. 이렇게 기록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4장 같은 경우는 포로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어제 본문도 그랬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여호와의 종에 대한 설명을 포로된 땅에서부터 듣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도록 미리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은 포로되어 있는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을 하세요. 1절에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산고를 겪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불임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안타까움이 되죠. 그런데 불임 가운데 있는 자들아,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노래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에 대하여 불임을 겪는 사람은 자녀들이 많아질 거다. 이게 예언이죠. 약속이죠. 2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게 보면은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죠? 그 참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누구의 기도죠? 야베스의 기도. 예, 맞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비슷한 그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더라 했는데, 오늘 본문은 지경을 넓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장막터를 넓혀라, 처소의 휘장을 펴라, 말뚝을 막 길게 늘려라. 이게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사업과 산업과 연결돼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1절과 2절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불임했던 아이를 못 낳았던 여인에게 너 자녀가 많아질 거니까 집을 넓혀, 장막을 넓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자녀들 많아질 거니까요.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까. 황폐한 성읍에 이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변화될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4절에 수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어떤 수치냐면 과부 때의 치욕, 아이를 못 낳으니까요. 과부 때의 치욕, 부끄러움, 이런 수치를 다시는 겪지 아니하리라,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리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패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딱 이 말씀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 본문에 우리가 막 외우고 있는 본문에 다 들어가 있죠. 똑같이 써 있습니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그거 간직하지 마라. 기억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5절 남편이, 하나님이 남편이시, 내가 이 사람 남편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떡하지? 그 가족이 와서 끌어내 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민망한 상황에 건져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남편이 있다 이거죠. 누구죠? 남편은 하나님이세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거라. 하나님이 남편의 자리에 완전히 쓰셔서 그냥 홀로 된 사람,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 아닌 나 이 사람 남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포로돼 끌려가 있으니까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완전 홀홀 단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찾아가는 거죠. 한국 드라마 중에서 연인이란 드라마, 남궁민 씨가 나왔던 드라마 너무 좋아서 봤습니다. 다른 건 안 봐도 사극 비슷한 건 좀 봤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기구해요. 그 사랑하는 여인, 마음도 몰라주는 사랑하는 여인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 여인을 값을 주고 사러 찾아가요, 남궁민이. 야,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다른 데로 팔려가고 그러죠. 끝까지 찾아가서 되찾아옵니다. 막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실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 어떠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 네 남편이다. 나 남편이란 말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죠. 세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버림받았던 너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아내는 아내인데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 버림받아서 내가 누구의 아내인가 싶은. 오늘 본문은 설명하면서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기 넘치는 진노라고 썼어요. 진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이 원어는요 넘치는 진노라는 표현이 짧은 진노라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화가 나가지고 참다가 한번 크게 벌컥 화를 내는 걸 말해요. 이 계속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한번 왁 소리 질렀어요. 짧은 진노로 책망하였다 이거죠. 짧은 진노.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셔도 누적하셔가지고 진노를 바라셔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짧은 진노로 엄포로 그냥 이렇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호흡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폐에. 그래서 늘 이렇게 쌕쌕 소리가 나셨어요. 숨이 차시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릴 때 막 공중공중 뛰고 놀면 저희 아버지가 언제나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말 안 하시고. 그럼 저희가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죠. 그리고 어머니가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 완전히 고쳐주셔가지고 더 이상은 이런 천식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영원히 화를 내는 모습이 아니에요. 한 번 이 지금 그 먼지 피우지 마. 딱 그렇게 한 순간 딱 짧은 진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걸로 책망을 받았었는데 9절 노아의 홍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받듯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자비로 8절에 7절에 큰 긍휼로 9절에 맹세함으로. 그래서 맹세를 홍수와 연결해서 설명하셨어요. 홍수로 다시는 땅 위에 범람하지 않게 맹세한 것 같이 9절 다시는 버림과 버림받는 일과 연관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으로 10절에 설명하죠. 화평의 언약으로 온전히 견고하게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결혼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의 사람이 자녀를 얻게 될 것이요 수치를 당했던 수치를 남편이 정말 이 수치를 다 감싸줄 것이고 버림받았던 자가 새 언약 가운데 붙들려지는 거죠. 결혼 언약 가운데 화평의 언약 가운데. 그러니 하나님의 이 진심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감정적인 걸 다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법정적인 선고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법을 집행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기준을 세우셔야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끝까지 그냥 무조건 참아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체감하시는 동행자로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는 내 남편이라 너를 지으신 이가 남편이라 이런 표현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표현이 오늘 이사야서에 나왔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알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냥 감정만을 이해해주고 위로만 해주시면 그럼 아예 하나님께 가면 위로만 받지 사탕 하나 얻어먹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흔들려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께 한번 버림받았었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요?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하지. 맹세하지. 내가 언약할게. 온전한 소망을 주시는 약속 앞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심리적인 문제 우리 교회는 저 상담하시는 저 전도사님이 또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고 부서별로도 집단 상담도 해주고 개인별로 상담해 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담을 할 때 실제로 각 사람들에게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공감만 해주면 그러면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이렇게 해보실까요? 라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렇다면 상담받을 만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믿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상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관해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거든요. 특별히 이 부모가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부모가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섬겨 이렇게 주입식으로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요즘 이 MZ 세대는 막 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내가 체감도 안 되고 더 믿어지지도 않는데 섬겨야 됩니까? 이런 게 상담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뭐 전도사님께 상담의 내역을 보고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아주 비밀스러운 거니까요. 어쨌든 온전한 소망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꺼리낌과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손을 내미시고 기다리시고 다시금 회복을 실제로 보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풀어지게 하세요. 그 드라마나 아니면 이런 영상에 보면 유기견이 이렇게 사람에게 가혹한 일을 당했단 말이죠. 두드려도 맞고 막 버려지기도 하고. 근데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데 거기서 먹을 걸 주거나 입양을 하려고 할 때 유기견이 막 피해요. 그런데 사람의 손길은 그리운데 사람의 손길이 무서워.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면 으악 하면서도 막 꼬리를 흔들어 좋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손이 몸에 딱 닿는 순간 확 바뀌어서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체온을 느끼고 옛날에 그 옛날 자기 주인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그 사랑이? 그 살펴주시는 게 그 쓰다듬어주고 그 이뻐하는 그 사랑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밥을 주고 쓰다듬어주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몰라볼 정도로 한때는 수척했던 그 강아지가 몰라볼 정도로 행복해하고 혀를 왈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가해가 돼요. 유기견이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행복한 아이가 되었는지를 보면 가끔 이렇게 저도 저 어릴 적 개를 키워봤어가지고 좀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어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장담을 하셔도 그게 와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네 남편이다. 나는 다 다른 걸 잊었다. 사실 이 일이요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그냥 이 사람 싫어 이렇게 차버린 그런 어떤 이런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 여인이 이게 불임이라고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런 방식이 아니면 돌이켜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다시 너는 나의 피양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두려워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씩 확신하며 체감하는 길이 열리지 않는 한
하나님에 관계된 이 무너져 내린 감정은 되살아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회복할 거다. 내가 종을 보낼 거다. 막 계속 말씀하세요. 이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포로되어 끌려가기 전부터 들어왔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런데도 끌려가요. 끌려간 상태에서 나중에 이게 기억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소용이 되든 소용이 되지 않든 그분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돌짝밭이든 가시떨기가 있는 곳이든 뿌리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라, 어떻게든 싹이 나라 하면서 아낌없이 그분은 뿌리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가고,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될 때, 어머 이게 싹이 나네, 어머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네, 내가 나도 모르게 옥토가 돼 버렸네, 이렇게 체감하도록, 이렇게 확신하도록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막 계속 말씀으로 붙들어 가시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공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다시 꿈을 꾸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꿈이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 상황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포로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선언하는 메시지가 54장까지니까 이들은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 버려진 끌려간 곳에서 이 말씀을 믿고 다시 꿈을 꿔야 돼요. 장막 터 넓힐 준비해, 말뚝을 길게 박을 준비해, 너희 집 부유하게 풍성하게 자녀가 넘치게 될 거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고 해서 우리 침례교회의 유명한 선교사님, 침례교뿐만 아니라 뭐 선교에 대해 완전 불모지였던 그런 개신교에서 선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시작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 또는 윌리엄 캐리,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통해 선교라는 것이 진행이 되었어요.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키도 작았고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게 일찍 머리가 이게 머리숱이 다 빠져버려서 그 머리에 잘 안 맞는 붉은색 가발을 착용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구두수선 일을 하면서도 신학교를 다니고 또 실제로 졸업한 다음에 작은 교회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그 작은 교회들이 그분을 목사님으로 추천을 안 했어요. 전도사님으로서 신학교 졸업한 사람으로 그냥 본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두수선을 하면서 독일어, 뭐 인도어 이렇게 언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넓은 세상에 대한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쿡 선상의 항해 일지라는 걸 읽다가 하나님 없는 인생,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복음이 필요하다. 야, 선교사로 나 헌신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이렇게 어떤 그 항해 일지를 읽다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인도로 선교지를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뭐 인도에 이미 엄청난 이런 선교가 뭐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 동인도 회사 이렇게 해서 아주 착복을 하고 식민지 지배를 하던 당시에 이런 잔재가 남아 있는 때인데, 어쨌든 그 지역에 가서 7년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매일 전도해요. 그러면서 인도의 또 각각의 이런 사투리 언어에 각각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여러 방언으로. 그러면서 교회도 개척해요. 그런데 7년간 매일 전도하는데 한 명도 개종을 하질 않아요. 5살 아들은 또 아내는 거기서 풍토병으로 죽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윌리엄 캐리라는 이분은 선교지에 잘못 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어떤 외모적인 거나 언변이나 아무것도 안 되는, 왜 거기 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동인도 회사가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거리를 뛴 다른 곳 세람포라는 지역으로 가요. 거기서부터 남은 34년의 생애를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 지역에 특이한 식물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식물을 연구하고, 그래서 인도에 대학을 세우고 식물학자요, 언어학자요, 인도에서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전도를 쉬지 않잖아요. 600여 명 정도에게 침례를 주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윌리엄 캐리가 세우게 된 교회에는 천여 명이 넘는, 수천 명이 넘었다고도 설명해요. 많은, 왜냐하면 교회가 없으니까 인도에.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도에 그 나라를 세워준 사람이잖아요. 아주 좋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타박해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러니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 많은 인도인들이 도움을 얻죠. 윌리엄 캐리가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선교하는 지역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도 꿈을 꾸십시오라고 할 때 선택한 성경 구절이 오늘 이사야서 54장 2절이라는 거예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설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시도를 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 윌리엄 캐리, 그가 가진 거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나 그의 열매나 그 무엇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지역에 오히려 그를 아주 외국에서 온 나라를 부강하기 위하여 온 어떤 학자와 같이 구두수성공이 쓰임 받으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기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시도를 한 선교사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에게 아직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내 장막터 이제 넓혀, 너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마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기대를 우리가 따라 위대한 시도를 하는, 말씀을 믿고 다시 꿈을 꾸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 대해, 자녀에 대해, 나라에 대해, 우리 건강에 대해 어떤 것이든 다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실 때마다 윌리엄 캐리처럼 이렇게 딱 우리도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우리로 기대하게 하실 때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우리의 삶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 결단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렸고 부끄러웠고 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생각날 때 하나님이 그거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새로운 약속으로 채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약속으로 채워가시는데 윌리엄 캐리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도 보게 해주시고 동일하게 그 일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으면서 약속 붙들고 새로운 삶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도록, 새로운 꿈을 꾸도록 오늘 병상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새 희망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확신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